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 배움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말씀 속에 큰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배움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아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43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필독서가 있죠.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키소, 돈주머니고요. 둘째는 코소, 술잔입니다. 셋째는 카소, 노여움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가 돈을 어떻게 쓰고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금기사항처럼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돈,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교훈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도들에게 물질관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우상숭배자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던 자가 큰 금액의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고 기뻐하지요.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가족, 친척, 친구 다 끊어내버리고 주소도 바꾸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구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당첨된 돈으로 인해서 결국에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폐인이 되고 더욱 불행해졌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재벌 가정은 어떻습니까?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다면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았을 텐데 돈이 무엇이라고 서로 다투며 소송하여 법적 공방까지 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씁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나 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신의 형을 명하여 유산을 자신과 함께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끔하게 교훈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세 번째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죠.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떤 대가를 바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물 욕심은 탐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섯 번째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물질이 많으면 재물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킨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도 구원은 받지만 대체적으로는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주고 떠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달란트는 금은의 중량이지요. 비슷한 은 문화 비유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과부에 헌금하시는 것을 유심히 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교훈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왜 하셨겠습니까? 신앙인과 직접 연결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외에도 물질에 대한 언급은 많이 하셨고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물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관이 어떠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물질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일할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모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바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울의 가르침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저자도 말했습니다.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 나눠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바울이 또 가르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는 것은 자기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돈을 사랑하고 자기가 그 돈을 자기만 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 지갑에 회개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마틴 루터는 훨씬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머리, 가슴,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스스로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드렸는가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관이 자칫 잘못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돈, 섹스, 권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큰 위험성이 따르게 되는데, 특별히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죠. 이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 즉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이 첫 번째와 마지막 계명이 사실상 같은 계명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것이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물질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참된 물질관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섬기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이 있고요. 이웃을 향한 구제 생활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